오늘 말씀의 주제는 외로움 극복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왔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외로움을 극복하기입니다.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알죠? 1950년대부터 해서 60년대, 70년대까지 락앤롤 뮤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테니스 멤피스의 출생인데요. 이 사람이 노래를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기는 사람으로부터 많이 얻었지만은 외로움이 그의 마음속에 퍼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마약을 했는데 더욱더 외로움이 심해져서 결국에는 그 외로움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분도 이 영화 제작사를 설치해 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또 비행기 제작해서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점점 사람을 기피하는 그런 대인기피증이 생기면서 혼자 만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아주 쓸쓸하게 혼자만 있다가 죽어갔습니다. 사람 외로운 환자들 가운데서도 외로운 환자,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환자들은 외롭지 않는 환자에 비해서 사망률이 4배나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학을 오신 분들은 처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아주 좋지만은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많이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하면은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도대체 우리들이 이런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외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예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은 10절에 보면 이 4장 10절에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지금 외로우니까 속히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는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탈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는 전제와 같이 부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제사를 다 드린 후에 마지막에 포도주나 이런 술을 잔에다가 붓고 제단 밑에다가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그 제물을 버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평생을 온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그의 인생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고, 어떨 때는 입을 옷이 없고, 어떨 때는 추위를 타고, 어떨 때는 강도의 위험, 어떨 때는 동족의 위험, 태장을 맞으면서 또 배를 탔을 때 파선을 당하면서까지 하면서 로마 제국 전체를 돌면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울과 함께 지금 제자 삼는 일을 같이 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아주 좋은 잡 오퍼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때려치워 버리고 더 좋은 조건에 있는 그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가버리고 다 가버리고 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잘 지내다가 이 바울에게 막 욕설을 퍼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혼자밖에 남지 않아서 바울은 너무너무 외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너는 나에게 오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라. Do your best to come to me soon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를 치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DC에 저희 목사님들 모임 중에 정신과 의사 되신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할 때에 이런 감정 속에 쌓여져 있던 그런 외로움들이 씻겨져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외로움이 조금씩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하면은 혼자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면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참 하다 보면 그것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데 쾌락을 추구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extreme sports, 스포츠를 막 익스트림으로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까 싶어서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빈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빈 시간들에 하나님을 끌어들임으로써 우리가 외로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두루마리 책, 성경책을 갖고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은 양피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써서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읽게 되었는데 요즘과 같이 이런 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피지로 된 그 성경책을 갖고 오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책을 빈 시간에 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사람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면서 외로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김진홍 목사가 이런 경우인데요. 이 사람이 1974년에 서대문 형무소에 정치범으로 갇히게 되었을 때에 13년의 언도를 받고서 이렇게 많은 시간 여기에서 어떻게 보내지 생각을 하다가 옳지 이스라엘 무협지인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한 매일 읽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읽으면은 딱 한 번 읽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계속 읽고 그리고 주일날 때는 같이 예배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때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가만히 있으면 이빨이 막 덜덜덜 떨리고
그리고 앉아서도 춥고 또 뛰기도 해도 춥고 옛날에는 진짜 추웠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그래서 그분이 발이 동상이 걸렸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형무소 내에는 난방 시설이 전혀 되지 않아서 이것을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떨기 속에 있는 불, 그리고 기도원에게 나타난 그 항아리 속의 불,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드렸던 그 재물 위에 떨어진 불, 점점 가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예수님의 120문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라는 그 장면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역시 그 불이 김진홍의 온 몸에 임하게 되어서 너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추웠는데 몸이 훈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몸에 손을 댔더니만 몸이 훈훈하고, 또 땅바닥에 손을 대었더니만 그렇게 잡던 이 콘크리트가 따뜻해지고, 그래서 또 옆에 벽을 손을 대었더니만 벽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무소 속에서 외로워하고 있던 그가 그 외로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빈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빈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게 될 때 외로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아이들 알아요? 권사님 아세요? 예, 악동 뮤지션이라는 한국의 K-팝 노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2014년경에 몽골의 한 선교사 부부가 몽골에서 선교사 역을 하는데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 이름이 수연, 그리고 딸 이름이 수연, 아들 이름이 찬혁이에요.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비가 좀 적어서 경제적으로 쪼달림을 당해서 학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홈스쿨링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집에 자기들만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심심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기타를 그 아이들한테 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이들이 악보를 쓰기 시작하더니만 자기들끼리 만든 그 악보를 가지고서 노래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두면은 막 창작 활동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수연과 찬혁이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K-팝이 시작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K-팝에 신청을 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라면이란가
다리 꼬지 막 하는 그런 노래들. 그 노래를 했더니 뭐 인기가 엄청나게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심사위원이 거기에 참여한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하기를, 보통 아이들을 음악 학원에 보내서는 이런 기똥찬 노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게 됐어요? 라고 하니까 그 부모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똥찬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죠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빈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도록 할 때 엄청난 창작의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작의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죠. LA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에게는 한 아내와, 둘 아내가 아니고 한 아내와 두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뱅크럽시가 돼가지고 집에서 쫓겨날 그런 형편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 가족이 너무 극박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딸과 아내와 이 장로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 두 딸에게서 망언이 터졌어요. 막 그래서 막 기쁘고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딸이 아빠한테 이야기했어요. 데디, 우리 망해줘서 감사해, 고마워. 망해줬기 때문에, 아빠가 망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았어 하면서 그 딸이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이 그런 시간이 많은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대로 한번 시행해 볼 때마다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아이디어대로 그대로 했더니만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빈 시간을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허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 속에 외로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도록 허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 여러분 속에 있던 외로움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도 처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에 교인이 5사람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5사람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생각했을 때 다른 거 할 게 없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에 5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이상하게 마음에 불이 붙고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예배 가운데 막 불이 막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하는 동안에 막 은사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막 사람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 속에 찬양이 있고 기쁨이 솟아나고 또 이 평강이 생기게 되니까 그 예배당이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말을 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빈 시간을 우리가 뭔가 하는 거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빈 공간에, 빈 시간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던 그 외로움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극소화함으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법정에서 자기의 신앙을 혼자서 증거해야 되는데, 혼자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법정에서 방어를 할 때에 다 떠나버렸다. 로마 교회 교인들 어느 누구도 그 옆에 붙어 있지 않고 디펜스 해주지 아니하고 다 떠나버렸다. 그렇지만은 나는 이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4장 16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계속해서 곱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속에 원한이 더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 속에 기쁨이 생기기보다는 우리 속에 외로움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보면은 댓글 가운데 악한 댓글, 그걸 읽고서 그걸 읽고 또 읽고 되새김함으로써 자살을 한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철 같은 것 같아도 아주 잘 깨어지고 심하게 상처를 잘 받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남긴 말이나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워버리십시오. 다른 데 나가서 걷든지 운동을 하든지 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외로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로마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 서셔서 stood by, 그리고 자기에게 엄청난 힘을 strengthen, 공급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시면서 힘을 덧붙여 주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좀 외로웠습니다. 고참들한테 많이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고향 교회에 와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그때 막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막 가슴 속에 이 덩어리 같은 기쁨의 덩어리가 제 가슴 속에 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의 덩어리가 이 얼굴에까지 막 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는 것이 왜 사는가 그런 가운데에 있었는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시니까요 전혀 다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쁨과 평강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외로움이 서서히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러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적해서 사막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학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 해방시키라 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집트 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서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들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 자신만을 섬기는 길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확대해 나가게 될 때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4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로 듣게 하심이니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다마색 선상으로 걸어갈 때에 예수님으로 받았던 그 복음을 자기 혼자만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이태리 반도에 있는 또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를 남들에게 나눠주게 될 때에 우리들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게 될 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외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저께 목요일 날 에페소에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학생은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필리핀에서 온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느냐 물어보니까 필리핀에 있을 때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하였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아버지는 여기 TMH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바구를 하는 가운데 제가 느꼈던 감정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외로운 감정이라는 것은 전혀 저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소중한 것을 남한테 전하게 될 때 이런 외로움의 감정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 가운데 몰리 아줌마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몰리 아줌마는 2차 세계 대전이 마치고 나서 미국에서 한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직원이었습니다. 이 몰리 아줌마는 그때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되었는데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가서 굉장히 홀로 외로이 있는 그런 돌싱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로움을, 혼자 사는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여행사 사무실에 블리틴 보드에 하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독일에 있는 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는데 이 전쟁 고아들에게 펜팔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10불을 보내주면은 이 고아들이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또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생각하기를 나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독일에 있는 한 고아에게 10불을 보내고 또 편지를 보내야겠다 작정을 하고 계속해서 달달이 편지와 돈 10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돈을 받았던 이 독일의 고아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몰리 아줌마한테 편지를 보내기를 몰리 아줌마가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니 고맙습니다.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이 몰리 아줌마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사진을 한 장 나에게 좀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이 몰리 아줌마가 거울을 보니까 거울 속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물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거울을 지금까지 보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단장하고 또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가지고 입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해서 사진사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 아이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입었던 옷 그대로 그리고 머리 단장했는 것 그대로 화장했는 그대로 예쁘게 해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여행사에 갔더니만 다른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몰리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몰리 아줌마가 이 독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독일에 대한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연구를 많이 했더니만 그쪽에서 승진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 몰리 아줌마가 이태리와 프랑스에 있는 전쟁 고아들에게도 10불씩 보내줘야겠다, 펜팔을 해야겠다 싶어서 15명의 아이들한테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태리에 대해서 그리고 프랑스에 대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더니만 그 여행사에서 유럽으로 파견을
이 사람을 하게 되었어요. 부장으로 승진시켜 주어서, 그래서 이분이 이태리의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플랜카드를 걸고서 몰리 아줌마 하면서 환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피렌체에 있는 한 아주 훌륭한 부시장 남자분이 이 몰리 아줌마한테 데이트를 신청하고, 그래서 같이 결혼합시다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 그녀에게서 멀어지게 된 거죠. 왜 그녀에게 외로움이 멀어져 가게 됐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소중한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아니하고, 독일에 있는 고아들, 프랑스에 있는 고아들, 그리고 이태리에 있는 고아들한테 나눠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외로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외로움이 몰려오게 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것, 이것을 나눠주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아주 소중한 것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주위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줘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있던 그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참 외로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기도 가운데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눔으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